할렐루야.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주안의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이한 은혜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빛을 그 사람들에게 비추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의 빛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 죄악 가운데 있기를 더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덕은 진리이지만 이 덕을 전하는 사람들이 덕스럽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과 우리와의 그런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싸움은 진리에 관한 싸움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우리들이 진리에 대해서 혼동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은혜들을 어떻게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까? 불교의 경우에도 많은 경전이 있고 지금도 그 경전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지요. 그리고 힌두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경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는 이 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만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그런 크고 크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을 듣고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믿음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또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줄 아는 그런 지식과 그런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또한 교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교회사 같은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테스트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 중에 기본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배운다고 칩시다. 그러면 52주면은 52번의 그 기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을 알게 된다면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 또한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가 있습니다. 교리 공부는 이렇게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친절하게 우리의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공부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신론이라 하고, 또 구원에 관한 것은 구원론, 그리고 성령님에 관한 것은 성령론, 그리고 우리 인간에 관한 것은 인간론이라 하여서 좋은 교리 체계를 우리 장로교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일이 무엇인가, 또한 예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질문들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장로교의 교리 공부 책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1번,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을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논리정론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으며, 세상이 주는 의심에 유혹되지 않게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교리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사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맞는 말이죠.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반복의 연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들에게 태평성대가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 그들에게는 전쟁이 넘쳐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만을 의지하는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또한 한국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일본의 그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중세시대를 생각할 때 중세시대는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암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이런 이 진리에 관한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현재 이 시점에서의 시대를 조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지금은 이렇게 핍박받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진리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중세와 같이 어두운 영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가르치고 교리적으로 또한 무장시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불신앙적인 사조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한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확신 중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세상이 틀렸다고,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 진리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배우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삶에 관한 싸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설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될 마지막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바른 신앙은 바른 생활을 낳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관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공공질서를 지키거나 식당에서 예의 범절을 지키거나 또한 인사를 하거나 또는 친절히 사람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삶에 관한 싸움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개인을 떠나서 이 교회 공동체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배려이다라고 이 현실을 해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이 삶에 관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선점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을 갉아먹고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은 바로 우리 주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감각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으라고 부추기는 다양한 오락거리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들, 이런 것들이 많겠죠. 또한 이 생활의 편리성을 보장해주는 문명의 이기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휴대폰과 인터넷이 없으면은 생활이 불편해질 만큼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의지하며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탱하기 힘들고 결국 신앙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악한 존재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유익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쓰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쓴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악한 세력들이 이것들을 쓰게 된다면 악한 곳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문명의 이기를 탓할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우리들을 탓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세태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교회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초대 교회는 로마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로마라는 이 제국은 문명화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주위의 국가들이 이 로마의 문명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진장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로마 제국의 안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 목욕탕과 수세식 화장실과 원형 경기장과 또한 공연을 볼 수 있는 오라토리움, 그리고 각종 진귀한 물건들이 그 나라에 또 그 도시에 다 갖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그들의 상 가운데서 황제를 숭배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로 귀화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또한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을 함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대한 탕료에 몸을 맡기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택하게 됩니다. 당연히 핍박을 받았죠. 핍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며 한 주간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 로마도 망하고 또한 유대인들도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신앙으로 다시 뭉쳐서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할 때 시대를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구원의 소망과 상관없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따라서 흘러간다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비판 없이 휩쓸려 나간다면 하나님의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영적인 전투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신령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단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막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진리에 관한 싸움을 위해 성경과 교리와 교회사 배우기에 무단히 애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삶에 관한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택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끔 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과 사고와 결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